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누린다라는 것은 마치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을 때에 그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지만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우리는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 그 포장지를 뜯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여서 그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알고 배우며 또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이 각하라고 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는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던 이방인이었던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해지고 그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역을 수종들며 길을 걷던 제자들은 극심한 허기와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펼쳐진 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손바닥으로 비벼 껍질을 벗겨서 먹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를 먹은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서 신명기를 보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아무런 법적, 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곡식을 낫으로 베어 담아가지 않는 한 굶주린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이러한 율례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 안에서 이 제자들이 그 밀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던 바리새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출애굽기에 따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에는 너나 내 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한 계명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자신들만의 부속 세칙인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지 노동 항목을 무려 39가지로 세분화해 두었습니다. 그 39가지 금지 규정의 잣대로 볼 때에 제자들의 이 소소한 행동은 순식간에 중범죄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내는 행위는 곧 수확하는 것으로 여겼고 손바닥으로 비벼 껍질을 까는 행위는 곧 탈곡을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입으로 불어 날려보내는 행위를 마치 키질을 하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이러한 행동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범죄를 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저 줄이고 배가 고파서 길가에 밀 이상 몇 개를 손으로 비벼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만든 촘촘하고 억압적인 세부 조항에 걸려든 순간 제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짓밟은 불경건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변질된 종교성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원래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 성경에 분명히 밝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은 안식일의 본질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은 어떠한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종이나 객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쉬게 하라, 종들까지도 쉬게 하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은 억압이나 정죄의 날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의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쉬지도 못하고 채찍에 맞으며 매일 일하던 노예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피조물 모두가 다 함께 쉬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며 쉼과 자유를 선물하신 쉼터이자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그리고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시는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사람의 머리로 짜맞춘 날의 규례와 억압적인 세부 규칙만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 자체가 거룩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종들까지도 쉬게 만들며 인간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안식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억압과 정죄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본문 3절로 4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며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도망치던 다윗과 그 일행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릴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진설병을 차리는 그 시간은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그때의 그 진설병을 먹게 한 것입니다. 의식법의 문자대로라면 명백한 율법 위반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강력한 성경적인 근거를 추가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의가 여기 있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마다 더 많은 양을 잡고 불을 피우는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죄가 되지 않은 이유는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안식일의 휴식 규정보다 신학적으로 더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의 성전조차도 안식일 규정보다 우위에 있었다면 성전의 참된 실제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는 일은 그 어떤 안식일 금기 조항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혹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였을 때에 죽지 않았던 것, 그것들을 벌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도를 주신 본래의 목적은 인간을 정죄하고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경적인 논리는 완벽한 것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왕이 오셔서 굶주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겼던 그날, 그 안식일인 것처럼, 그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안식일을 최초로 제정하시고 안식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었습니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향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 날에 함께 하셨으며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조항을 조율하거나 해석해주는 단순한 율법 교사가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제도 자체를 창조 때부터 제정하시고 집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보다도 안식일의 의미와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안식일의 본질과 그 목적이 그 어떠한 날이나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과 규칙을 주인으로 삼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날과 규칙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뒤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로 구원해내시고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안식, 참된 안식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약의 안식일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며 이것저것 먹지 말라는 금기 조항을 다 지켜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과 거룩에 이른다고 성도들의 양심을 정죄하고 묶어두려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얻은 참된 자유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정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바라보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림자였던 토요일 안식일에서 부활의 주님이 안식을 완성하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참된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일을 쉬고 육체적으로 편안히 쉬는 인간 중심의 휴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완성된 공로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과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안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십계명 안에 이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율법을 우리는 10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2가지로 다시 한번 압축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계명과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규례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순종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거룩이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은 무언가를 하면 안 되는 억압이 아니라 억압에서 자유로, 그래서 그 자유로 인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약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구출함을 받았고 그 구원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안식 가운데, 그 쉼 가운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안식과 은혜 가운데 이러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찬양과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구나 라는 단순한 어떠한 글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 선물 포장지를 뜯고 그 안식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그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애씀을 하더라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그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안식을 그 자유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